안녕하십니까. 매주 화요일에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온전함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을 하기 이전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은 그 앞에 하신 말씀을 결론 짓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 이전의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아이가 뒷짐을 지고 가죠. 아이가 어떻게 뒷짐을 지고 걷는 걸 알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도 뒷짐을 지고 걷고 할아버지도 뒷짐을 지고 걷고.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닮는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보고 경험하면서 닮는 것도 있죠. 이 아이는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걸 배워서 그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보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공언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런데 유대인들이 행한 바는 그들의 아비 사탄 마귀에 행하는 것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탄을 아비라고 말했죠. 정말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었으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누구와 같이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기도하는 것. 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고 비춰주십니다. 비를 내리시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던 쇠리들도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형제들에게 무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차별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차별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차별 없는 사랑을 하라는 말씀을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말씀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인자하시니 아버지가 자비로운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차별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든 악한 자든 상관없이 인자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요한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누구처럼 의롭고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즉 예수님과 같이 어렵지 않은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은 예수님이 어려우신 것처럼 어려워야 하는데 예수님처럼 어려운 것은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여러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요한은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가 나와 가까운 사람이든 원수든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십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하도록 만드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온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 나타나듯이 우리의 온전함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드러나듯이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요.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완전해야 한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균형 잡힌 품성의 건물은 각자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행위로 건축된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품성이 아름답게 균형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완전함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친절하게 수행한다면 인생길은 즐거워질 것이다. 지상에서 우리의 사업이 끝날 때 작은 의무들 하나하나마다 결코 소멸될 수 없는 선한 감화를 끼쳤음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사랑이 되면,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그 작은 일을 통해서도 온전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선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도 증명하게 될 것이죠. 제가 말씀 나눌 때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사랑은 우리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기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죄인의 상태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이 산상보훈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며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셨으므로 누구나 품성에 있어서 그분과 같이 될 수 있고 또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흠이 없이 설 수 있다고 하셨다. 누구나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조건은 은혜를 통해 에덴 동산 시절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것은 곧 완전한 의, 하나님과의 조화, 그분의 율법의 원칙과 완전한 일치이다. 구원받는 조건은 우리에게 완전한 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조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나타나 있는 영생의 조건입니다. 근데 이 표준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표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명령이나 권고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약속, 곧 매우 적극적인 약속이 있다.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명령에는 아주 적극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으며 또 사악한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고 당신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를 받아들이고 이 준비를 우리 것으로 취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 몇 주간 말씀드린 방법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들이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방법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왜냐하면 성경은 행위가 온전하여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즉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순종만큼 쉬운 것도 없고 순종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는 순종은 생명을 잃어버릴 걸 알면서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순종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은 우리에게 아주 큰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쉽게 순종하는 삶을 사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어 온전함으로 이루신 것을 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지켜 만들어 놓은 것이 의입니다.
이 의를 마련하셨어요. 굳이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필요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의를 마련하셨습니다. 이걸 복음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이루신 의, 이 의를 나눠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순종해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이 의가 없이, 이 의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로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만 만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많은 규율과 율법을 지켰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짐승 취급했죠. 세리를 미워했고 로마 군인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공언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돈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은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젊은 부자 법관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젊은 부자 법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달려와서 꿇어 앉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나는 태도입니까? 그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간절함으로 이 사람은 영생을 추구했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죠. 이 질문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온전해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을 들은 젊은 부자 법관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여전히 뭔가 좀 부담이 있었어요. 부족한 게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계명을 지켰으니 부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혹시 제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온전해지려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뭐해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더 좋은 보화가 주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영생이 주어질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젊은 부자 법관은 분명히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계명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믿음과 행함 7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전혀 계명을 지키지 않았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를 굳게 잡았어야 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의를 굳게 잡았을 때, 그때 그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졌으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 부자 부가는 율법을 지켰지만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젊은 부자 법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의가 없었어요.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난의 마음을 읽으셨다. 그 마음이 어떠함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젊은 부자 법관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그의 유일한 부족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큰 부족이었고 가장 치명적인 부족이었습니다. 이 부족함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은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희생으로 여겨지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안위, 나의 명예, 나의 부, 나의 지위, 나의 자존심, 나의 뜻, 나의, 나의, 나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신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자원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앞에서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단 하나 앞에서 다 포기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즐거움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지위와 권력, 명예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이라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자아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자신 앞에,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젊은 부자 법관처럼 말이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자아를 포기할 것인가, 자아를 가장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지 아니면 따먹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선택의 기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차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도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 나의 사랑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소중하고 더 고귀하고 더 사랑스러우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 되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먼저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을 바라보았고 자신의 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결정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자원하여 기쁨으로 죽으셨으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가 자주 바라보고 오래 바라보고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차별 없는 사랑을 하며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